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하도 감기가 유행이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9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쭉 묵상하시면서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절뚝발이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이제 개 같은 나의 인생 이런 근데 개 같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목으로는 좀 합당치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절뚝발이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제목을 좀 정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집중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무비보셋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9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공적인 사역보다는 개인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바로 이 9장부터 타락의 역사,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타락은 없지만 오늘부터가 바로 그 다윗의 쇠퇴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쇠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쇠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중심의 다윗과 개인의 사역을 해나가는 다윗의 사역이 그 구분점에 있는데 바로 개인의 사역에 집중하면서 이제 쇠퇴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공적인 사역이냐 개인의 거룩한 공적인 사역이냐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것이 엄밀히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개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에 다윗이 행동하고 참여했던 그 사역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꿈꾸고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이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비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개인의 사역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난관을 돌파하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혹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할 때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럼 그 가운데서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고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자기의 사역,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열정이 오버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해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부족하고 넘칠지라도 그것이 잘 핸들링 될 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9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은 오늘 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체가 누구이냐, 주어가 누구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는 그곳에서 사명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삶 속에서 그 다윗의 그 좋은 행동, 왜? 그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갚는 역사잖아요.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일을 통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본문의 내용을 좀 잘 볼게요. 우선 1절을 보시면 9장 1절 아직 본문에는 없는데 9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총,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거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 그 얘기예요. 인애, 자비.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떤 우리가 보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군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보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과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헤세드라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 은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이 헤세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함께 나누기로 했던 그 요나단의 자녀 무비보스를 찾아서 그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는 이야기가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장의 이 헤세드 은혜가 전부에는 근데 다윗에게 역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내용 말고 뒤에 가보면 오늘 베푼 선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왕자들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무비벳을 통해서 또 한 번 정권이 바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해였긴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선한 행동으로 무비벳을 잘 지켜주고 그 자리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화근거리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적들 혹은 잠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바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끝났던 이방원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제목이 뭐였지? 드라마? 아, 육령이 나르샤. 네. 육령이 나르샤가 바로 이방원 얘기잖아요. 태종 이방원. 근데 그 이방원이 아주 철저하게 그 조선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방원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기억하시죠? 자기의 장인어른부터 시작해서 외척을 모두 다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형제들 다 죽였어요. 근데 이방원이 얼마나 지독하게 죽였냐면 3적을 면했대요.
여자고 아이고 모두 다 상관없이. 그리고 추후에 그 고려시대 왕씨 가문들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너희들은 제주도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배를 태워가지고 배에 빵꾸를 내가지고요 가다가 깔아앉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방원이 그럴 줄 알고 몰래 도망가서 이렇게 숨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일반적인 게 어떤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상대자들, 잠재적인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폭삭 망해서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되어가지고 희마리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윗은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왕의 상에 앉혀서 그가 왕자처럼 대우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그런데 추후에 변란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주석이나 어떤 책에서 혹은 이런 성경을 본문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순수하게만 보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왜? 다윗도 머리가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준 거예요. 왜? 여론 정치야. 왜? 나는 적도 이렇게 잘해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불균형 속에서 통합이 됐죠. 유다는 한 지파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1지파가 연합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결국에는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지파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력적으로 보자면 다윗에게 힘의 굴복을 했긴 했지만 누가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냐면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력이 아직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 정치보다는 뭐가 더 낫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렇죠? 지지해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무빗을 잘해줬다. 그리고 또 무비보셋을 이렇게 환대해주고 더욱더 부각시켜줬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다윗의 어떤 전략이나 혹은 나쁜 마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철저히 그러한 계획도 있었겠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그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사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추후에 무슨 문제가 될 거라는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했어요. 왜? 자기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나중에 요소가 문제가 되고 그가 핸들링할 수 없어도 그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최고의 것을 주세요. 한량없이 주세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고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학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도와줬던 사람들 우리는 선교비로 꼭 2배씩 갚아줬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물질로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행동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났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부족해요. 항상 우리도 타이타이. 그런데 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왜 하필 다윗이 이때 무비보셋을 찾았을까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걸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해 갈 때 무비보셋이 5살 때 그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유비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삼국지 보면 유비도 그렇게 다쳤다고 나오잖아요. 그 유비 아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다윗이 타이밍상 보면 왜 지금 20년이나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무비보셋을 찾았어. 그 전에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찾아서 챙겨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다윗은 전략가다. 중요한 타이밍에 기다렸다는 거죠. 써먹을 카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혹 그랬을지라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딜레이했든 혹은 그가 의도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은혜 입은 것이 기억난 거예요. 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졌어.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해. 혹은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항상 바쁘고 어려워서 못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그 은혜가 생각났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갚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났을 때가 은혜를 갚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입었던 것을 또 그 선한 사랑이나 사랑 계획들이 있다면 오늘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이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비보셋을 참 생각해봤어요. 한 주 동안 계속. 무비보셋 어떤 사람입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5살 때까지는 아주 호의호식했어요. 근데 아무 기억이 없겠죠. 5살 때 뭘 먹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무비보셋에게는 좋은 날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왜? 5살 때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동네를 보니까 무비보셋은 어느 곳에 살았냐면요,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이 로드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을 뜻하고 드발은, 그러니까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 드발은 목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무지 광야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사울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멸망당한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요소예요. 조롱거리예요. 사람들과 오히려 살 수가 없어요. 존중받고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척박하고 버려진 곳이 그에게 유일한 허락된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리가 다 절었어요. 양발을 다 절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생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2발도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왜? 다윗이 언제 죽이러 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포예요. 어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대체로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그 삶을 어떻게 수용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삶의 인정에는 그 부정적이고 불행한 삶, 그 암울한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그 붙어있는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엇이 반대해? 왜 이렇게 잘해주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왕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브메셋은 결국 무슨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브메셋만큼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이 무브메셋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다리는 멀쩡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져서 움직일 수 없고 내 상황에 붙들려서 내 환경에 붙들려서 내 능력에 붙들려서 무브메셋과 같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 머물러 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무브메셋을 보면서 무브메셋이 결국은 우리와 같구나. 그에게 삶에 희망을 갖는 것도 사치고 뭔가 돌파하고 뭔가 꿈꾸는 것마저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이렇게 무브메셋과 같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고 봐요. 이 무브메셋과 같아. 절뚝발이 가문 망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 사람에게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기대와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윗이 이 무브메셋에게 찾아와서 희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 운명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다윗이라는 그 왕이 오히려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의 무비보셋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뚝발이었지만 정말 그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 생각해봤어요. 무비보셋은 한 번도 소망을 꿈꾸지 않았을까? 희망을 꿈꾸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회복을 꿈꾸시고 소망을 꿈꾸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자기의 부족함으로, 죄로, 연약함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기 위해 기다리셨어요. 마찬가지. 무브보셋은 더해요. 오히려 찾아 나설 힘도 없었고 그 깡촌에 그 황무지에 파묻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눌러 앉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브보셋이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무브보셋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회복시켜줬던 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황무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붙은 거는 그의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을 내 옆에 두기 위해 좋은 성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그를 볼모로 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같으면 볼모가 되어도 황무지에 사는 게 나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게 나아요? 예루살렘 성. 더 중요한 것은 절름발이와 소경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분율을 깨고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처소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개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왕자였죠. 그러나 지금 다시 진짜 왕자로 회복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특히 어떤 미래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결국은 옛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 무브보셋은 과거의 영광도 그닥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가 다시 왕자 되고 그의 본질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본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약한 나은 사람, 능력 없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유약한 내가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받은 것 하나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내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산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소유가 회복되었어요. 소유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울에게 있던 재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왕권이 바뀌면서 모두 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줬냐? 무비보셋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솔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유의 문제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 보세요. 무비보셋은 그 소유를 회복하기 위해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아니요. 소망도 없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복권 터진 날이죠. 그럼 복권이 왜 터진 거예요? 최소한 복권을 터지려면 복권이라도 사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복권도 사지 않았는데 복권에 당첨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잠재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회복시킬 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피상적이죠. 못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약속이 있는 한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자기의 환경, 조건에 그냥 안주하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매이거나 그런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핑계로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 은혜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중에는 다윗의 어려운 시점에서 다시 또한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과 그 은혜가 이 절뚝발이와 같은 그 암울한 운명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